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꿈이 무엇인가요?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부질없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그걸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죠. 방향성이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고요. 방황하면 결국에 방탕하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1시간 또 1분을 허투루 쓰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소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이 적혀 있죠. 그런데 1장이 아니라 왜 6장에 이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사야를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왜 이사야를 불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을 살라고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6장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이때는 비교적 외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통치를 펼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으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 시대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평화로울 때는 영웅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난세,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선지자를 부르실까요? 언제 제사장을 부르실까요? 언제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실까요? 시대가 타락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시고 붙잡아서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저는 내성적인데요, 저는 지식이 부족한데요,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저는 기질적으로 뭔가 앞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적으로 사악함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충성된 청지기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아니고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저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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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예배가 어떠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고뇌를 만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나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풀려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터치하는 뭔가가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좋은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고백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예배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거룩하다라는 말이 한 번만 이렇게 사용된 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최상급을 표현할 때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심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입술로 먼저 주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해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말로는 주님이 존귀하십니다. 말로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삶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겸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말과 행실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주님을 배웠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된 것이죠.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온 전신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당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이고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또한 고백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부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뺏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더 잘 살려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경외감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